계속해서 믿음의 동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니까 정말 그 믿음의 동역이라는 그 의미가 정말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더 깊이가 더해지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동역, 하나님이 얼마만큼 천지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지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적의 역사 현장 가운데 끌어모으셔서 우리를 통하셔서 하나님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사용코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동조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comprehensive will이라고 그러죠.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그 포괄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포괄적인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함시키려고 하는 compassionate will, 우리를 포함시키셔서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주변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도록 하심은 그건 또 더 큰 은혜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동역을 할 때 정말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의 장소가. 그게 무엇인가? 가정이에요. 가정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다른 어떤 조직이 세워지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주례를 하시면서 제일 먼저 우리 인간 사이에 가장 중요한, 또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의 장으로 inaugurate 하신 장소가 가정이죠. 사실 미국에 살다 보면 한국도 비슷하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지났습니다만 어머니 주일 때 되면 꽃도 달아드리고 예배 시간에 다들 일어서라 그러시고 이렇게 박수도 하고 막 축복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예배 마치고 나면 여러 집사님들 저한테 목사님 아버지 주일은 언제예요? 질문 많이 하시죠.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Father's Day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Father's Day 주일 예배로 드리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그날 목사님 강단에 서시면 괜히 말씀 본문 희한한 말씀 고르셔가지고 아버지들 막 때로는 호통도 치시고 좀 이 아버지에 대해서 좀 무거운 그런 생각을 사실 우리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정말 아버지들을 정말 칭찬하고 높여주는 구절의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온 주일이 또 아버지 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문을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먼저 일부러 여러분에 읽어드리고 4절을 함께 읽습니다. 1절,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4절이요, 시작.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한 번 더 읽습니다. 4절, 아버지들이여, 시작.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사실 이상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아니 왜 바로 앞에 1절, 2절, 3절까지는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네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갑자기 그렇게 했다가 4절 되어서 갑자기 어머니는 빼버리고 아버지만 나왔잖아요. 1절, 2절, 3절은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나왔는데 4절 돼서는 갑자기 아버지만 등장했어요. 아버지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라는 이 말씀, 에베소서 말씀이죠. 골로새서 3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가 마치 이 형제처럼 본문 내용들이 비슷한 것이 굉장히 많지요. 사실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서를 썼던 바로 그 시대 2000년 전에는
사실상 그 가정의 가부장적인 그러한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아버지가 정말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해야 되니까, 또 어머니로서의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내세우기가 쉽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것을 여러 고려한 가운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아버지 상이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잘 설명을 했는가 하면 솔로몬 왕이요.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 한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는 사실상 흠도 많고 실수도 많고 해서 정말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 마음 가운데 쓴 뿌리도 생길 수 있는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그러면 그냥 고개를 돌릴 만한 충분한 그러한 사건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솔로몬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버지들을 존경하는 메시지를 많이 줍니다. 잠언 17장 6절에 보게 되면 자녀들의, 특별히 아들들의 영광은 그들의 아버지이니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 특별히 그 아들들을 보는 가운데서 정말 그 아들들이 이렇게 되게끔 한 그거는 다 아버지 탓이니라 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겠지만, 구약 성도들이겠지만,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가 한 지체들로 되어 있는 가정마다 사실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동역. 아버지로서 자녀들 앞에 믿음의 동역을 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성경적 아버지로 세워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적 아버지로 세워져 나가는 것. 왜요? 성경에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아버지의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바로 그 모습들을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둘 한번 찾아보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에베소서 6장 4절에 나온 그 아버지 말씀처럼 훈육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로서의 상을 세울 것인가? 성경에 들여다보니까 솔로몬 왕이 그 성경적인 그 아버지 상을 설명할 때 등장하는 제일 첫 번째 사항이 뭐냐 하면, 그 아버지는 그 가정에 정말 희생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면서 모든 것을 공급하는 아버지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잠언 19장 14절도 그렇고 13장 22절도 그렇고요. 특별히 13장 22절에 보게 되면 옳은 사람은, 선한 사람은 자기 자녀들에게, 또한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뭐를 남겨주는가 하면 유산을 남겨준다는 거예요. 남겨줄 어떤 것이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한 거죠. 정말 열심히 일을 한 거죠. 잠언 19장 14절에 보게 되면 집과 부는 아버지로부터 오느니라. 그것을 생각할 때 성경적인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가? 그냥 처져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나아가서, 때로는 일하는 장소 가운데서 스트레스도 받고 보수가 아주 힘들기도 하죠. 여러 가지 그냥 상황들도 있고 정말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것을 보면서 자녀들이 무엇을 배웁니까? 근면, 책임감, 그리고 배우죠.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아담에게 주신 정말 이 동산을 가꾸는 정말 아주 중요한 일을, 잡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주께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주셔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성경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죠. 두 번째 아버지의 모습이 또 잠언에 등장을 합니다. 잠언 22장 28절에 보게 되면 너희 조상들이 세워놓은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조상들, 너희 아버지들, 너희 아버지의 아버지들이 세워놓은 경계선들을 옮기지 말지어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계석을, 경계석을 세워놓는 사람이에요. 경계석은 무엇입니까? 조상 대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경들을 그 지파와 족속들에게 유산으로 옛날부터 내려온 그 땅들을 잘 금을 긋고 또 거기다가 돌을 세워서 잘 유지하고 보수하고 지켜나가는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요.
아버지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조상 대대로 약속대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잘 근면하고 지켜나가면서 이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지계석, 경계석을 만들어 놓고 늘 그것을 세우는 그것, 바로 그것이 아버지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울타리를 지키는 것이죠. 요즘 저와 여러분이 사는 21세기에 지계석을 놓고 경계석을 놓고 하는 그러한 일은 없지만 아버지로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지키는 거죠. 어떻게 지킵니까? 이 세상에 정말 멸망의 방향으로 그냥 치닫고 있는 이 암울한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가정 안에서 도덕과 윤리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바로 그것이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왜요? 지계석을 옮겨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 가운데 울타리로, 믿음의 울타리로, 영적인 울타리로 채워놓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주신 거예요. 아버지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키워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놓으면 자녀들은 항상 뭐 합니까? 그걸 한번 넘어가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괜히 한번 해보다가 여기까지는 안 되는 거. 이것도 한번 자녀들 키워보면요, 조그만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지나는 동안에 그러나 그때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아들이, 우리의 딸이,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꾸 물들어져 나아가고 이것도 괜찮을까?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끌어당기는 그 순간순간마다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하는 가운데서 믿음의 반경을 그어주는 것이 아버지들에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그러한 용기는 안 나옵니다. 왜?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우리 삶을 통하여서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져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지켜나가는 본을 우리 자녀들 앞에 보여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는 성경적인 아버지,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아버지에게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애비와 애미들에게 다 주신 말씀이죠. 부모로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을 하기 위해서는 동역이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디다 끌어당겨다 동역을 하겠습니까? 물론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여러 믿음의 지체들이 연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사실 가정에서부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동역으로 함께 나가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또한 동일하게 잠언 1장부터 보게 되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 1장 8절, 9절, 4장 1절에서 5절, 6장 20절에서 22절, 23절에서 25절 계속 보게 되면 아버지는 자녀들을 instruct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화를 돋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을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줄까 말까 이런 식으로 약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 아이의 인격적인 이 모든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이 마음이 정말 힘들도록 약을 올리지 말고 사실 그것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에게 거짓 약속을 해서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켜놔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너 이번 학기에 공부를 잘하면 내가 사주고 이거 못하면 없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 아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데 그걸 못 받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죠.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양육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양육하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NLT 성경에 보니까 bring them up 그렇게 얘기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영양분을 공급해 주라 하는 뜻입니다. 원어가. 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키워낼 때 영양분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뭐 가지고 영양분 하시겠습니까? 음식을 줘서 프로틴과 비타민 C와 비타민 D 이런 걸로 영양분을 주시다는 그 말씀이 아니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가? 양육하는 것이 두 가지로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교훈은 좀 강한 거예요. 교훈은 말씀이 좀 강하게 나아가고 이 아이들 커렉션하고
때로는 회초리도 덜 많고 교훈은 굉장히 강한 커렉션에 대한 포커스가 더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 훈계란 말씀은 굉장히 부드러운 말씀이에요.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그것, 같이 동행해주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한 단어가 두 번째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또 가정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 가운데 동역의 입장에서 볼 때에, 자, 이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어디서 배웁니까? 물론 주일학교에서 배우죠. 주일학교는 일주일에 1시간도 채 아니에요. 어디서 제일 시간을 많이 보냅니까? 가정이요. 가정 가운데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모, 그 중에서도 이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볼 때 정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영양분을 잘 공급해 줘야 되는데, 교훈과 훈계로 이 자녀를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는 그것이 그냥 종교적인 어떠한 겉 모습뿐만 아니라 속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는 가운데서 열마디 하지 않고 모습 가운데 다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 한두 마디 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보여줄 때 그대로 따라하기가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말은 쉽지만 행동은 어렵죠. 저 목사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 부분을 내가 이렇게 좀 먼저 보여주고 얘기를 할 걸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정말 더 많이 들어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사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보면 목사 아들들이 제일 문제예요. 뭐 그런 얘기 제일 많이 하죠. 그만큼 힘들어요. 스트러글이에요. 사실 그 스트러글이 뭡니까? 모든 아버지들의 스트러글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정말 아버지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곳곳에다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 그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어떻게 해서든 이 아이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잠재력,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도장 찍어놓은 그 계획,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것을 놓치고 세상 것으로 그것을 채우지 않도록 그 아이에게 교훈하고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아버지에게 주신 귀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약학자입니다. 구약학자인 윌리엄 핸드릭슨이 쓴 그 커멘터리 가운데서 아버지에 대한 내용 얘기가 잠깐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사회학적으로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그 마음에 정말 무너지도록 하는 행동이 6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만 오늘 자꾸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도 동일합니다. 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과잉 보호. 사실은 이 아이들이 때로는 나가서 좀 경험해보고 자기가 아버지 몰래 했던 그 선택들 알면서도 때로는 좀 기다려줘서 이 아이로 하여금 그것을 경험해보도록 하는 그것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오버 프로텍션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병약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부모로서 특별히 아버지가 해야 되는 일들이죠. 또 자녀들의 그 마음이 정말 무너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편애하는 것. 가정 안에서 자녀가 하나면 별 둘 정도 된다든지 셋이라든지 편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이삭도 에서를 좋아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는 것처럼 알게 모르게 내 손에 조금 더 마음에 드는 내 자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동일한 자녀로 주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절대 가정 가운데 편애하게 될 때에는 정말 그들의 마음이 정말 무너지고 교훈하고 훈계하여도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막이 하나 쳐져 있으니까 그 말씀이 잘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잘 들어가서 영양분이 잘 공급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편애하는 것도 우리가 참 조심해서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discouragement. 아이의 마음이 그냥 확 닫혀지도록 낙심시키는 거, 절망시키는. 내 그럴 줄 알았어 너 이놈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이 마음이 정말 얘는 잘해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
이 아이에게 이미 얘는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요? 별로 놀라지 않고 예상했다는 듯이 그 아이가 정말 디스커리지 되는 말을 하면 그는 정말 힘들어지죠. 분노하게 되죠. 화나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좀 실수할 수 있는 룸을 주라는 거예요. allowance. 실수할 수 있는 룸을. 어차피 아버지들도 완벽하지 않았잖아요. 솔로몬도 그 아버지 다윗이 완벽하지 않은 것 알았어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모든 아버지가 완벽하지 않았어요. 실수투성이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완벽하기를 바라는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녀들에게 좀 실수할 수 있는, 또 실수해도 그냥 좀 넘어갈 수 있는 목숨 걸일 아니면 룸을 주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무관심이요. 니글렉트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그 시점 가운데 그 일이, 그 이야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들어보지 않고 그냥 아예 처음부터 무시해버린다는 그것은 정말 그 아이라 하여금 점점 더 마음이 닫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 더 안 들어옵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아이들을 정말 방치하고 무관심 갖고 하는 그것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헨릭슨 교수가 한 얘기가 뭐냐 하면 말을 가려서 하라는 거예요. 쓴뿌리가 생기게끔 하는 그러한 정말 이 비수를 찌르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손찌검을 해서 피지컬한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 아이 마음 가운데 지워지지 않는 상처는 정말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섯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교훈되고 훈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아버지들에게 준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는가? 방법적인 문제가 있죠. 해야 되는 것, 어떻게 돼야 되는 것, 우리에 대한 것은 압니다. 방법적인 것은 무엇인가? 시간을 먼저 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먼저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들은 아내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학교 하게 되면 5주 동안 하는데 아버지 학교 하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숙제들인데 그 숙제 중에 하나 중요한 숙제가 무엇인가? 보통 젊은 부부 학교 6주 하고 또 아버지 학교 5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결혼 10여 년 지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가정 훈련 학교 이렇게 하잖아요. 숙제가 뭐냐면 그 기수에 들어온 모든 부부들이 손잡고 다녀야 됩니다. 손잡고 다녀. 손잡는 거야. 젊었을 때는 너무나 좋고 여름에 땀 나지만 계속 잡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신혼여행 가기 전에는 막 잡고 있잖아요. 갔다 오고 나면은 공항에서 보면은 저 사람들 신혼여행 가기 전 사람인지 갔다 온 사람인지 금방 안다 그러잖아요. 손잡고 있으면 가기 전 사람이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갔다 온 사람이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아버지 학교, 특별히 가정훈련 학교에서 숙제가 뭐냐면 손잡고 다니는 거예요. 항상 붙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는가? 아버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평안함, 그리스도 안에서의 보호됨, 하나님이 이러한 계열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약속을 계속해서 주셨구나 하는 것을 그 자녀들이 보게 되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이 잠언 5장 1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15절부터 19절까지 나온 말씀이 집중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그 두 관계 속에서 일어난 아름다운 연합과 동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친밀하게 동역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부부죠. 여기서 동역이 안 되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떤 누구하고도 동역이 되는 것은 거짓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한 몸으로 묶어준 한 지체이기 때문에 바로 그 두 지체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동역을 해나가는 것을 보면서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행의 의미를 제일 먼저 알게 됩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나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부부 관계 속에서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꿈꾸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하는 그것이 부부 관계 속에서 먼저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아버지는 자녀들하고 시간을 또 많이 보내셔야 됩니다. 잠언 23장에 나옵니다. 23장 24절에 아버지가 자녀들하고 정말 기뻐하는 가운데서 지혜의 아들을 계속해서 낳는 것이 아버지요. 지혜의 아들을 낳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내 삶 가운데 체험되고 경험된 이 말씀의 지혜, 형상화된 그 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서 그 자녀가 영광의 자녀들이 되게끔 하는 그것,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믿는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늘 양육하고 말씀으로 함께 동행하며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이 자녀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그것 정말 중요하죠. 골든 카운터에서 과정을 제가 지금 어떤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1년 동안 여러 과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과제 중에 한 과제도 시간을 얼마만큼 보내는가 1년 동안의 모든 시간표들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그러한 과제가 신학생들에게 주거든요.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그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시간이 함께 주어질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남겨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조상 같은 그러한 아버지의 상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죠. 그 자녀도 성장해 나아가면서 그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배운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동일하게 그 모습을 따라가고 그것을 보여주는 삶으로 살아갈 때 잠언에 나온 에베소서 6장에 나온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자임 성도 여러분, 동역은 그냥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그대로 우리가 움직여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져서 그 일이 우리 대에만 끊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을 잠언에서 솔로몬은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가정사역을 오랫동안 한 어느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캐나다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쓴 Father Love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가운데서 지금은 그 목사님이 70이 훨씬 넘으셨어요. 70이 훨씬 넘은 그 목사님이 자기가 11살 되던 해에 일어난 그 일을 그 책에, 그 책도 물론 오래된 책입니다만 책에 한번 쓴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책 내용이 뭔가 하면 제가 11살 될 때 저희 아버지가 어떤 일이 있어서 아버지 고향에 한번 방문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랑 또 이 형제들이랑 차 뒤에 타고 아버지 운전해서 어머니 옆에 앉고 해서 이제 차를 타고 저 토론토에서 캐나다 거기서 이제 한참 먼 거리를 이제 운전을 해서 간 거죠. 그 당시는 뭐 핸드폰도 없고 하니까 그날 저녁에 자기네들이 머물러야 하는 집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네 이제 고향 그 근처로 이제 마을로 갔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려서 지금 본인들이 그날 저녁에 묵어야 할 그 숙소를 찾아서 그 아는 집에 머물러야 되는데 뭐 지금 시간이 자정이 다 된 거예요. 자정이 다 되어서 불들은 다 꺼지고 캄캄하고 길은 없고 GPS도 없던 그 시절이었으니까 정말 아주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이제 12시가 다 돼가는 그 시간에 어느 한적한 집에 이 아버지가 차를 파킹을 하고 용기를 내서 그 집에 현관에 가서 띵동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집도 별로 많이 없는 그런 허벌판 같은 그런 곳에 외딴 곳에 있는 집 같은 그 집에 한밤중에 누가 들려서 띵동 12시에 하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샷건을 꺼내가지고 나옵니까? 이거 뭐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한 몇 번 지나니까 현관에 불이 켜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위에서 내려온 소리가 들려서 문이 열렸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누구시오? 하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11살 될 때 차에서 이렇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현관에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 한밤중에 정말 불편하게 그냥 문을 누르고 이렇게 너무 죄송한데 저는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어디에 가야 되는데 정말 저희는 이 고향을 떠난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단번에 하시는 말씀이 No problem, no problem. 들어라, come on in, come on. I know your father.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20여 년 전이었대요. 자기 아버지의 아버지가. 근데 20여 년 전에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그 현관에 가서 저는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근데 제가 어디에 가야 됩니다. 이 근처 지역 저는 옛날에 떠났습니다. 했더니 그 노인이 하신 말, 들어라고. 내 당신 아버지 안다고. 그 이야기를 그 책에 써놨어요.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멋진 아버지 상이 있나요?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 대해서 뭐를 기억할까? 우리 주변에 우리를 알던 사람, 우리보다 더 나이 젊은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보다도 더 오래 살 텐데 우리가 가고 나면 우리 자녀들이 혹시 지나다가 그분들 집에 들려서 띵동 하면 문 열어줄까 생각해 봐야 된다. 띵동 했는데 저 누구 집 아들이에요? 아마 저 모릅니다 그 사람.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그래요. 성경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영적인 거룩한 동행을 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모습은 바로 그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갖고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진 사람이에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 것을 분명하게 아셨다면 또한 그 놀라운 약속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주셨고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그것을 주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거룩한 동행을 여러분 가정에서도 소홀히 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고 또한 우리 여러 믿음의 또 자녀들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남편을 주셨습니다. 아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 거룩한 동행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신 한 지체로 하나님 부부 관계 속에서 또 가정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동행을 먼저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러한 사람이 되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시간을 통하여서 서로서로를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내어드리는 그러한 모습처럼 하나님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